아까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세례와 성찬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초기에는 세례와 성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례가 있었고요. 그거는 조금 어원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 여러 그런 그 교단들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로마 카톨릭도 있고요, 동방정교회도 있고, 개신교 있는데 또 개신교 내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제 성례 개수가 다릅니다. 교단별로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랬다가 이제 중세 들어와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7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북유럽인데 복지 잘 된 곳들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교회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단지 예배에 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이제는 껴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교회가 다 중요하게 그 예식을 치러주는 거죠. 그럼 처음 태어났을 때 뭘 할까요? 세례. 유아세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아세례는 자기 믿음이 없잖아요. 네. 부모가 이제 교회 속해 있으니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도 그거 있잖아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입교라는 걸 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진. 견진성사라고. 성례를 함부로 성사라고 부르는데요. 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교회 가서 하는 게 있겠죠. 성찬. 성찬이 있을 거고요. 그 성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고해성사, 고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죽기 전에 신부님 들어오시잖아요. 가톨릭의 종부성사. 그래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했는데 몇 개를 했죠? 7개? 5개 했잖아요. 5개. 두 개는 뭐예요? 2개는 뭘까요? 뭐지? 2종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신부님. 그래서 그 신품 아니면 사제 서품 되는 거요. 그게 이제 하나의 성례 아주 중요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7가지 다른 말로 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요한 과정을 이제 교회가 예식으로서 그것에 통과 의례를 하는 거죠. 그 동방교회도 이제는 여기 거의 비슷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7가지 중요 성례라는 이름 붙이는데요. 그래서 중요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근데 개신교단 대부분의 개신교단은 제 지난 시간에 이 교회론에서 살펴봤듯이 올바르게 이제는 성례를 집전할 때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개신교단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개신교단 중에 또 비성례전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례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을 약화시킨 교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퀘이커요? 퀘이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세군. 다 영국에서 생겼던 교단들인데요. 이분은 너무 이제는 그 성례가 가톨릭적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얼마나 성서적인가 그래가지고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또 흔히 이제 성례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단 중에서도 침례교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ordinance 아니면 교회 의식, 한국어로는 이런 식으로 성례라는 표현 대신 그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같이 아주 전통적이고 그 예전적인 교회 예식이 아주 잘 발달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겠죠. 가운데 십자가 큰 게 있고 제단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비성례전적인 교단은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흔히 보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 세례대 내지는 세례반이 있고 그 다음 앞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있고 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 성례전이 왜 중요하면 교회 건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하기 '위한 장소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례를 하기 위한 장소도 중요하죠.
이거는 영국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퀘이커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교회인가요? 예, 교회입니다. 아, 십자가도 재판장 없고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고 둥그렇게 앉나 봐요. 예, 동그랗게 앉죠. 형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론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게 원래는 동일하나 기능적으로 구분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위계 질서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로 급진적으로 형제를 예, 실천하기 때문에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설교는 어디서 하세요? 설교도 거의 없습니다. 전 설교할 때 뒷모습 보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를 한번 참석해봤는데요. 예, 그 예배 시작하면 바로 침묵에 들어갑니다. 예. 언제까지요? 예배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말씀이 없잖아요. 예, 예배 끝날 때 좀 나와가지고 그 평신도 대표 이런 분들이 신도 대표죠. 평신도란 개념도 없으니까요. 신자 대표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광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침묵 또 침묵하고 돌아가고 예, 그게 예배예요? 예, 그 예배입니다. 몇 분 정도 침묵해요? 뭐 1시간 정도 이상. 1시간 정도 예, 침묵. 근데, 또를 예, 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예전의 요소가 그 건축에서도 완전히 싹 빠져버린 예, 그런 형태이죠. 예, 근데 이 성례라는 것이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상징적이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례도 안 받고 예, 그리고 성찬 뭐 참석 안 하고 뭐 그래도 별 말씀 잘 들으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례의 의미를 그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례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뭐 교회 들어오는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성례 정의를 그 에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그 영국 신학자가 내린 것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례란 은총을 신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신앙을 강화해주는 외적 표징이나 의식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고난당하셨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그 일이 났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를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성례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하기 전에 항상 뭘 하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일을 성경을 같이 읽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지금 이렇게 현재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앙을 강화해주는 역할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교회 속에서 성례를 통해서 저희가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물로 씻는 예식이죠. 씻을 세자에 예식할 때 예자이죠. 근데 여러 종교의 이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씻는 의식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특히 이제는 기독교의 세례 의식은 어디서 왔나라고 했을 때 트빌라라는 그 유대교 의식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할 때 이제 물에 이제 완전히 잠기는 이제는 정화 예식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셨다,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 이미 세례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이제 기독교 내로 들어온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가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이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행위다라고 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인간 이해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원죄가 있죠. 이 원죄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 연합의 약속, 불멸의 약속이 아담의 범죄 이후 상실했잖아요. 그것을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아주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실제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근데 세례 받는 거 보면은 그냥 물로 이렇게 조금씩만 예, 하시잖아요. 그것도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례도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예,
예, 저희 아버지 세례 받으신 거 보니까 욕조 이렇게 담그시던데 침례인가요? 예, 저는 이렇게 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완전히 당기는 침례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많은 개신교회에서 하듯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네. 물을 붓거나 아니면 찍는 것.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뿌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동방정기 같은 것도 침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교단마다 예, 다 차이가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씻어낸다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세례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네, 주어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물을 가진 가지고 겨우 이제 세례를 줄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씻어낸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는 인간의 죄와 연결되는데, 지금은 이 심각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도 예, 계속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죄를 다시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했죠. 예, 이 원죄는 씻어야 되는데 예, 죄는 또 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지으면 되고,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죽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거나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줬는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례를 주자. 유아 세례는 무효하다라고 해서 이제 재세례파 같은 아주 급진적인 예, 종교개혁 세력도 생겨나곤 했죠. 그러면 유아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유아 세례이죠. 예, 그 유아 세례는 정의가 뭐냐면은 예,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가 가난한 성도면 안 되고요. 교회에 속해 있는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속해 있는 부모의 아이에게 행하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아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는 요즘에 예, 그 워킹맘들도 많고 알아서 이제는 부모가 애를 길러야 되고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맡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같이 신앙 속에 성숙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책임이 전갈되는 거네요, 저희들에게. 예, 그래서 그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대부가 있잖아요. 예, 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럽 영화 보면은 이제 유아 세례 줄 때 이제 대부가 한 명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보증인 역할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예, 계속해서 같이. 그 아이가 자랄 때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예, 가이드 지도 역할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이 이제 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믿을 만한 친구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싸웠을 때 이제 대부한테 애들이 가서 이제 상담하고 그런 장면이 영화에 가끔씩 나오고 서울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가 없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걔는 누가 기르나요? 친척이 기를 수도 있지만 대부가 그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게 저희가 볼 때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세례하고 꽃다발 주고 예, 떡 돌리고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르겠다 라는 그 또 그런 공적인 예, 되게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귀하게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방금방 어릴 때 죽었을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는 거, 그 교회가 품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정말 유아 세례는 진짜 귀하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왜 좀 뭐 많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예,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제는 또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성서적인 근거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 근거로는 이게 사도행전 16장 15절이나 33절을 보면은 예, 그 뭐 루디아라든지 아니면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간수 그 가족들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제는 가족 전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아 세례는 초기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예, 정확하게 그 가족의 노령화 가족일지 아닌지 그런 걸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예, 정확한 근거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
그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인영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세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에 믿음의 중요성도 나오지만 보면은 구약 성서에 할례. 그 할례, 아이들에게 했던 할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그 할례와 세례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서적인 근거로 유아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뭐냐면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던 그 할례가 이제는 유아 세례로 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유아 세례의 문제는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데 있겠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에 대한 그 논쟁은 계속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 16세기, 17세기에 오면은 제세례파라든지 아니면 침례교 이런 쪽에 등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중요한 거는 이제 죄를 씻는 것, 초대교회는 그게 중요했었죠.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이후 넘어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죄를 씻는 것보다 어떤 상징적으로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게 중요했었죠. 근데 세례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는 동방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거죠. 누가 세례를 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특징은 이제는 낙타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하나의 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3장 10절인데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 예, 도끼 있죠. 던지라. 도끼가 어디 있어요? 저기 나무. 아, 되게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보이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나요? 물고기 날개. 사람 있고 그 날개도 있고. 이게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이 이제 그 영광을 보고 수종을 드는 모습이고, 물고기에 사람들이 물고기가 있죠. 네. 사람이 쪼만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화적인 인물들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에 잠겼다 올라오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아들이란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동방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물은 성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혼돈을 상징하는 게 바로 바다, 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처음에 물부터 이제 가르시잖아요. 빛 만드시고 그다음에 보면 물을 정리하시거든요. 바다 만들고 그다음에 문 만들고 강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 이 악의 상징 내지는 혼동의 상징은 주로 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바다 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물에 있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던 이 악과 혼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에 들어가셨다 나오는 사건, 세례 사건을 내 가지고 패배했다라는 거죠. 지난 구원론 때도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의 악으로부터의 승리거든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물에 있었던, 물로 대변되던 이 악과 혼동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의 시작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도망가는 걸로 거예요? 되어 있죠. 물로 예수님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깨끗하게 하신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런 그 신학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교회에 보여드렸죠. 이 세례반, 세례대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들어갈 때 뭐 성공회나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전통적인 루터 교회 독일 가면 또 남의 경우도 있긴 한데요. 손을 씻는 거는 밥 먹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긋고 들어가죠. 그건 뭐냐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나쁜 생각, 나쁜 욕심, 욕망 그런 것들에 어울려 살았다면은 이제 들어오면서 그것을 정화를 하고 들어오는 의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죄라든지 헛된 욕망이라든지 예,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예, 씻겨내는 그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막 교회를 갈 때 늦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예, 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가면 이제 안내 요원들이 이게 저기 앞에 자리 몇 개 있으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예, 마음을 다스리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통적인 건축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그 일부러 교회 계단을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뒤로 돌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씻고 씻고 들어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방정교회랑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끊임없이 이 세례, 이 물이라는 이미지는 예, 저희 신앙생활 아까 성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 매일매일의 예, 저희의 신앙과 연결이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성찬에 대해서 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찬이야말로 아주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문제를 가지고 개신교단들이 막 쪼개지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 성찬의 기원은 아무래도 그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시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요 빵 혹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하나 발견하시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조금 더 예, 진지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예, 제가 또 예루살렘의 키리로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빵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빵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너에게 주어지고 포도주라는 형식, 즉 포도주에서 예, 그리스도의 피는 너에게 주어진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써 너도 그분과 한 몸과 한 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오감이 있다 그러죠, 흔히.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 다음에 살갗으로 이제는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예. 근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먹는 겁니다. 미각? 예, 미각.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앞에 화분이 보이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화학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제 뇌에 가서 저희 화분이 있구나 라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방금 지현 씨가 응 했는데 이 청각이 제 귀를 울리면서 이게 또 신호로 변화돼가지고 예, 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촉각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졌지만 아 이거 거칠거칠하구나 하지만 이 거칠거칠한 나무가 제 안으로 들어오진 않죠. 먹는 것만 들어오는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물질이 화학 신호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마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 내 안에 우리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성찬이라는 게 다른 신호와 다른 거죠. 설교도 그냥 들으면은 잊어먹으면은 안 되지만 안 잊어먹더라도 어떤 그 이미지화라든지 정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찬은 이렇게 저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사할 때 그 가톨릭에서 파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 위에 넣고 몸에 넣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그 교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예, 예,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이제 화채설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회상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찬할 때마다 항상 아주 목사님께서 뭐 찬양도 그 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보혈 찬양 아니면 나 같은 죄인 뭐 이런 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성찬 있기 전에 뭐 자기 몸을 이게 잘 간수하십시오. 잘 살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찬을 받았으니 그날 하루는 금식하십시오. 그날 점심은 금식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이거 뭐냐면 성찬의 주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거기에 이제 강조가 맞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성찬을 강조하면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회상한다는 중요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찬식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성찬은 원래 애찬과 함께 붙어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죠. 또 예수님이 뭐 애찬하고 그러셨을 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아주 그 한국 개신교 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아주 엄숙하고 아주 또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떡과 그 포도주에 이렇게 손 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겠지? 이러면서 저는 조금 되게 죄인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 받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구 씨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전형적으로 그 한국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문구가 나오죠.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토큰이죠. 옛날 버스 저희 세대는 버스 탈 때 토큰 넣고 탔는데 모르시네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교회 처치라고 써 있는 게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커뮤니언 어디에 토큰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찬 토큰이죠. 버스 토큰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보다가 좀 잘 산 것 같아. 그럼 이 토큰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을 가지고 성찬 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성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좀 달란트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 성찬에 있어서 강조됐던 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거기 따라 우리의 경건한 태도가 강조되면서 나온 어떤 예식이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된 건 아닙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토큰 교회 이름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토큰 내면 안 되니까요. 교회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죠.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토큰을 보면은 Let a man examine himself.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막 읽었던 말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라. 살피게 해라 라는 거죠. 여기는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주신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 요거는 이제 뭐 성찬을 다시 어떤 우리의 업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죠. 또 동시에 뭐냐면은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나 보다. 근데 토큰 못 받고 못한 사람 뭐냐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죠. 그러면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찬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회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경건하게 받는 건 맞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 위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찬의 의미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 됩니다. 예,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 자신을 이제 주시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찬은 우리에게 자기를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맛보고 직접 향기를 맡고 직접 손으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감각을 다 써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독일의 이제 지거게더라는 그 화가이자 이제 신부님이 그리신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그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떡을 이제 떼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명이 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건 가룟유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누시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예수님은 안 보이시죠? 보여요. 피해 저기 보여요. 예, 와인 손과 그다음에 이 잔에 잔에. 비친 얼굴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것이 유월절 예수께서 하셨던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다른 성찬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을 때 이 포도주 잔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비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또 성령의 전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성찬에 참여한 첫 성찬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가룟유다도 초청을 받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배신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가룟유다 자신이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배제된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곧 배신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찬, 첫 성찬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눠진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배신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사람과 그리고 익명성 속에 묻혀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할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 은혜를 자양분 삼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면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자리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단들은 세례 안 받으면 성찬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찬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그 교제 속으로 저희가 초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세례를 이번 부활절에 받기로 했어요 라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성찬의 자리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꼭 세례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이제는 그 신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열려 있었던 초대이자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하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록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한국 교회 성찬의 모습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는 보통 이렇게 다 이게 나눠 가지고 오잖아요. 네. 포도주 다 나눠 빵 다 자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떼어서 줘야 돼. 떼어서 주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게 똑같은 잔인데 목사님만 큰 잔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교회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방송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찬의 정신에 아주 그 위배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한 포도주와 한 빵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떼고 먹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건 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들을 보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사람들을 보는 방식, 교회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방식,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는 방식에 저희가 잠깐이나마 참여해가지고 보는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성찬의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는 그 방식이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럽 교회들이 하냐면은 그 자기의 신앙적인 이유나 아니면 아직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주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찬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보통.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성찬을 받지 않지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성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성숙시켜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비록 저의 양심이나 아니면 조건 때문에 성찬을 받지 못하지만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성찬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는 교회 하나됨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이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